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 주하는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49절에서 5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토마스 치솜이라는 분은 목회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건강이 악화되어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부푼 꿈을 안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또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 마음 또한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는 깊은 시름 속에서 예레미야의 이 말씀, 예레미야의 이 고백을 묵상했습니다. 그 고백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나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 말씀,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붙잡았던 예레미야의 이 고백은요, 토마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신실하시다. 이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나아갔다는 거죠. 그 결과 그는 불의의 찬송가라고 할 수 있는 오 신실하신 줄을 잡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기업을 분배받는 과정을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쭉 어떤 지파가 또 어떻게 이렇게 세워지는지, 또 어떤 땅을 차지하고 또 어떤 마을을 차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겉으로는 단순한 기업 분배 기록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특히 49절은 땅 분배가 모두 끝난 후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기업을 받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4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또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힘썼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이 일을 감당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 정탐 후 믿음의 고백을 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여호수아 갈렙 중에서 이 갈렙은 먼저 그 땅을 그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끝까지 기다린 후에 마지막으로 자기 몫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지도자의 권위로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장 먼저 또 가장 최전방에서 이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을 나 주라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래 여호수아가 그만큼 고생했기 때문에 줄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지파가 먼저 분배를 받은 후에야 자신이 속한 지파의 산지, 험준하고 척박한 딥나세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50절 말씀 시작.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받은 땅은 비옥한 토지가 아니라 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산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성읍을 건축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을 받고 나서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 여호수아는 사심없는 겸손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이 표현은요, 성경에 따로 기록되지 않은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땅을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 대목은 나오지 않고 있죠. 아마 민수기 14장에 보면 12정탐꾼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그 땅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정탐을 했고 2명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의 또 보고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도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의 분배는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51절 말씀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이것은 인간적 계산이나 협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가운데 땅 분배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사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누가 요구해서 준 것도 아니라 그저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 땅을 받았다라는 거죠. 저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올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차량 운전할 분을 뽑겠습니다. 뽑아가지고 좀 그 일을 맡겨보면 제가 뽑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 하라고 한 거잖아요. 이런 일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면 아마 이제 저는 목회를 못 할 것 같아요. 계속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바꿔주세요. 저는 이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땅 분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이루어졌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구절은 땅의 경고가 영구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었고 확정되었음을 선언하는 결론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영적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출애굽과 광야 여정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은 마침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민족들에게, 너의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땅이요. 이곳에서 이제 다 이루어지는데 그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생활들이 있었고, 출애굽에서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었고, 이 수많은 전쟁 가운데 시간들이 지났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주는 거예요. 그것이 늘 얘기하지만 내 때가 아니라 내 자손의 때라도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반드시 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가면 된다는 거죠. 또한 참된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백성이 모두 기업을 받은 후에 마지막으로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그는 섬김의 자리에서 끝까지 사심없이 백성을 돌보는 지도자였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고 각 사업장과 또 직장에서 지도자로 세우셨다면 우리는 그 자리가 굴림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서 지도자로서의 본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면서 또 각자에게 어떠한 역할들을 다 주셨어요. 집에서는 가장으로서, 또 직장에서는 어떤 중간 위치나 또
맨 위에 있는 사장님으로 또 여러 가지 위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그 자리에서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섬기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있다면요, 어떤 곳에 우리가 위치하고 또 어떤 곳에서 우리가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명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늘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고 또 예수님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모든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죠. 약속의 땅은 제비뽑기를 통해 공평하게 분배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리와 사명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장, 누가 주셨어요? 말을 못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 노력도 물론 있겠지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내가 알아서 이것을 누리고 내가 이것을 성취했다면요, 내가 끝까지 이것을 지키고 나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자리를 세워주시고 내가 이 자리, 이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넉넉한 기업을 받았고요. 어떤 사람은요, 부족해 보이는 기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게 주어진 사역과 직분이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기업이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쩌면 다시 재건해야 할 딥나세라와 같은 산지가 내 현실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평지를 받아가지고 그냥 거기에 살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여호수아처럼 딥네세라를 받아가지고 산지를 개척해야 되고 성읍을 세워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산지를 은혜의 터전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공동체를 먼저 세우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태도를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토마스 치솜이 작곡한 오 신실하신 주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이 고백처럼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들은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겸손하게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인내함으로 반드시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다 감당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몫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 받은 것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땅이 아니라 산지를 받았고 또 그곳에서 새로운 성읍을 건축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그것 또한 묵묵히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것이 남들 보기에 또한 남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래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 그거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하면서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건강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하나님 괴로워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또한 주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들 치료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과 은혜 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자녀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어떤 자녀들은 늘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 감당하게 하시고 소망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현실에 대한 것을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한 믿음의 눈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이겨내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새롭게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이 될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늘 반복되는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또한 새로운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루 되게 하시고 이 하루가 정말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